안녕하십니까. 4월 11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참된 평안 가운데에서 사랑과 배려를 실천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얻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본문은 사무엘하 18장 28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21장부터 22장입니다. 내일 주일에는 사무엘하 23장부터 24장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이어지는 내용이다 보니까 메시지 자체는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추구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고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하나의 흐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제 자체는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다윗의 왕조에게 평화를 주셨다. 그런데 그것이 다윗 개인에게는 평화가 될 수 없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이거는 사무엘서 기자가 가지고 있는 이 왕정에 대한 입장이 그래서 그래요. 사무엘서 기자는 결코 왕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완벽하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왕정은 그 주변 나라들이 다 왕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현실 가운데에서 나름 유익한 면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채택할 수밖에 없었던 제도가 바로 왕정이었죠. 그 왕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사무엘서 기자는 드러내면서 이스라엘의 왕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피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이 평화,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는 왕 개인의 평화는 빼앗길 수도 있고 왕의 유익과 나라의 유익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왕이 자기 이익을 포기하고 그 나라의 이익을 추구하면 다행이죠. 큰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의 왕들을 보면 대부분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의 이익을 도외시하더라 이거예요. 결국 그 나라가 도탄으로 빠집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경고를 날리고 있는 거예요.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외치거든요. 이게 원어에서는 샬롬입니다. 평화하고 외치는 거예요.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 여기서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손을 들었다는 말이 아니고 다윗의 대적들이 손을 들었다는 말이에요. 내 주 왕을 자기들이 손을 들어서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다라고 표현하는데요. 넘겨주셨다라는 이 단어가 샤가르입니다. 이거는 문을 닫는다라는 의미예요. 창세기 2장에서 남자에게서 그 갈빗대를 뺀 다음에 그 자리를 살로 대신 채우셨다 했을 때에도 이 샤가르 동사가 사용이 되었고요. 또 창세기 19장에 보시면 롯이 문 밖의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았다. 무리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얘기죠. 그런 표현을 쓸 때에도 샤가르가 사용되고 있고, 또 출애굽기 14장에 보시면 바로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혔다. 갇혔다라는 표현에도 샤가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들의 진출을 막아섰다. 적들을 가두어서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하셨다. 그런 의미죠. 보통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겼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 우리 손에 주셨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하지만 아히마아스는 여기서 넘겨주셨다, 막으셨다라는 표현을 써요. 왜냐? 그 대적들이 다윗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으로 생각하고 저들을 다 진멸한다, 죽인다, 우리 손에 주셨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막으셨다, 가두셨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젊은 압살롬은 샬롬 하고 물어요. 젊은 압살롬의 샬롬을 묻습니다. 자, 아히마스가 외치는 샬롬은 무엇의 샬롬이에요? 이스라엘의 샬롬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의 샬롬을 묻고 있어요. 이게 좀 아이러니하죠. 여기서 젊은 압살롬이라는 표현에서 젊은이라는 말이 나르인데요. 나르는 아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젊은 청년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젊은 청년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런 말이고요. 좀 더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 압살롬이라는 이름이 아브 하면 아버지란 뜻이고 샬롬이거든요. 평화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정작 이 압살롬에게는 샬롬이 없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는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아히마아스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아히마아스도 압살롬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는 그 사실을 모르는 척해요. 뭐 여러 가지 그 의도에 대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히마아스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소식에서 압살롬의 평화와 이스라엘의 평화, 다윗의 아들의 평화와 다윗의 왕조의 평화는 다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 다윗이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자기가 듣고 싶은 소식이 아닌 거예요. 아직까지 다윗이 자기가 듣고 싶은 소식을 못 들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다윗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평화, 그 나라의 평화를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윗은 자기 아들의 평화만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두 번째 전령이 도착했습니다. 먼저 출발했지만 아히마아스가 열심히 뛰어가지고 먼저 도착했죠. 두 번째 도착한 구스 사람, 피부가 검은 이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궁에 아를 소식이 있나이다. 자, 샬롬이라는 말이
없어요. 이 소식은 결코 평화의 소식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되어 있는데, 원수를 갚으셨다 이 표현이 샤파트 동사입니다. 심판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들 원수를 심판하셨다. 이스라엘을 벌하셨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앞서 아이마스가 한 표현보다 좀 더 강한 적개심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구스 사람에게 또 묻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아히마스에게 했던 질문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르 압살롬은 잘 있느냐 물었는데 그 나르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돌려 말함으로써 압살롬의 죽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왕에게 어떻게 다가왔는가가 이 33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 차라리 내가 너희 자리에서 죽었더라면. 물론 구스 사람은 압살롬이 어떻게 죽었는가에 대해서 다윗에게 전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다윗의 말은 결국 내가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야 되었는데 그 말이죠.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내 아들이란 말이 히브리어로는 브니인데 브니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윗이 얼마나 큰 슬픔을 느꼈는가를 너무나도 강력하게 보여주죠. 그만큼 다윗의 샬롬과 이스라엘의 샬롬이 상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압살롬이라는 이름에서도 샬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샬롬 하는 단어들이 반복되지만 다윗에게서는 샬롬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특히 성경에서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이야말로 무엇보다도 큰 슬픔 아닙니까? 지금 다윗이 그러한 큰 슬픔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여기서 왕의 이익과 나라의 이익이 상충되는 모습을 사무엘서 기자가 잘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압살롬이 죽는 사건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범죄와 완전히 대칭을 이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밧세바를 범할 때 다윗은 자기의 쾌락, 자기의 유익을 추구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부하 우리아도 죽이고 또 우리아 죽일 때 그들과 함께 여러 명의 용사들이 함께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자기의 이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려다 보니 이스라엘이 피해를 입고 전쟁에서 패하는 것과도 같은 슬픔을 당해야만 했어요. 그에 비해서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왕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잃는 고통을 경험함으로써 이스라엘에게 샬롬이 치유가 임했죠. 이것처럼 왕의 이익과 나라의 이익이 서로 상충되고 왕이 고통을 받을 때에 나라가 이익을 얻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왕이 유익한 것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나라가 고통을 당하는 일도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서 기자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은 어떤 왕이냐? 자신이 고통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감내해야 된다. 그것이 참된 왕이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바로 그러한 진정한 왕이 누구신가가 떠오르죠.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시야말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고 온 세계 모든 민족의 참된 왕이 되신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홀로 그 모든 고통을 지심으로써
우리들에게 참된 평화와 진정한 구원을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결국 우리의 삶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야 됩니다. 죄 아래 있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자기 이익을 먼저 구하려는 이기적인 태도를 갖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임하고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는요,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익을 앞세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추구하는 참된 살아있는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이기적인 목적을 추구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줄 아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배려와 사랑을 실천하는 진정 살아있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특별히 내일은 거룩한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높일 때에 참된 평화와 기쁨을 체험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관계 가운데에서 참된 복을 누리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그 시간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진정한 살아있는 예배로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득이 된다면 내가 헌신하겠노라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을 닮은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했을 때에 주님께서 진정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진정한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체험하며 주님 높이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